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7월 17일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여,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육신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기쁘게 행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박은경 집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집과 편견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귀와 마음도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소망의 어르신분들부터 아기들까지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휴가와 방학을 통하여 남은 2022년 하반기도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한 뜨거운 마음과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및 한국 방문으로 평안과 쉼을 얻고 오지만 또한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좋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7월, 8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백철규 선교사님, 이지영 선교사님, 김은석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어려움 없이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고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영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에 자라게 하여 한 주간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휴가로 인해 빈자리를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손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봉독하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보시기를 원하는, 바라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제 마음에 담는 비전으로 본다면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런던에 있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히 그 믿음에 복종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7절에 주어진 말씀, 여기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모든 교회 성도가 함께 알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7절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것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교회이든 문제는 일어난다. 어떤 교회이든 문제, 꼭 문제라고 그러면 일은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인도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주 뜨거운 제자들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문제 없는 교회는 처음부터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도록 해줍니다. 있다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있다면 문제는 일어나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예수의 길로 행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 없는 성도가 사실 없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꼭 나쁜 문제만이 아니고 다뤄야 할 일 같은 것들,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매주 일어납니다. 다만 진실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다만 문제를 만나서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를 이기고 넘어서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유무만 보고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말을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런던에 있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여서 교회나 교인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을 잘 듣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래? 아니면 저 사람은 매주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아? 뉴몰든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웃인데 한 주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불교인인데 그게 너무 싫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뒤로 미루어서 두고 먼저 첫 번째만 얘기를 하자면 교회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아니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부자라서, 아니면 반대로 가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 받는다고 집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또 목사가 된다고, 또 저처럼 한 주 사이에 임시 목사에서 위임 목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실 교회가 아니라면 전혀 만나지 않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저것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성도는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다만 그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안에 살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헬라어나 아람어를 사용하지만 하고 또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둘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어나 지역성 특성상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있어도 문제는 일어났을 텐데 전혀 다른 문화와 사고 배경을 가진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문제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이 전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남편을 잃은 과부를 돕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과부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들. 근데 그들을 교회가 돕고 있었죠. 근데 그 돕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좀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 불평을 했다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 교회의 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또 배경이 다를수록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크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의 구성원은 언제나 다양합니다. 대부분 다양합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본문처럼 아니면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방식이 있겠고 반대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과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아직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한 때에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의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 힘쓰리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쁘게 받고 그들의 제안을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만난 7절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이 믿음에 복종하였다는 말씀이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왕성하게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 배경에 사도들과 제자들 예루살렘의 구성하는 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자라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하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일인데 그 일을 보내신 사도들과 그들의 말을 따라서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데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또 그 리더들의 말을 듣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에 권위, authorit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권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현대인들이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권위 문제에 있어서 스트러글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데 오늘 잠깐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 구분에 따르면 잘못된 권위가 있고 참된 권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부리는 권위는 안 좋은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권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리는 권위, 잘못된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나쁘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권위가 없어져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라에서도 권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권위를 잘못 경험을 하면 권위 자체가 싫고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문제는 결국 모든 권위를 다 거부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절대로 자기 위에 올라설 수 없는 것 아래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 안에 들어요. 권위는 말씀드렸죠. 내가 부인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나보다 높은 것이 항상 있는데 내가 권위를 다 부인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권위 아닌 권위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결국 우상에게로 갔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결국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로 갔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와요. 엄청나게 듣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 뭐예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권위를 잘못 보여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금도 어느 가정에서든 또 어느 교회에서도 권위가 주는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권위가 주는 권위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 권위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과거를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돌려 말하면 권위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권력을 또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부분은 이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수상에게 권력을 줘요. 그러니까 파워를 줘요. 그 주는 이유는 그것을 사용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위임 목사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주기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도 잘 사용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목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앞에서 말하지 않은 그 두 번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가 왜 그래?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교회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할 수 있고 대답은 앞에서 첫 번째 대답과는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담임 목사가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지 물을 수 있는 거죠. 잘못 살면 그거에 대해서 모범이 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담임 목사가 섬김의 자세로 오직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권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경우처럼 교회의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잘못하면 반항할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만 부모님이 최대한 잘해주시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싫은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자녀로서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죠. 교회에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 우리는 기도하기와 말씀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할 사람 7,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제안을 했죠.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제안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반응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섞여 있는 교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제안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가 본문에서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집단 이익을 높이는 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성경에 그러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된 것은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사도들의 반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선출하는 과정에서 7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만일 이 분파적 이익이나 당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욕망이 앞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지만 사도들이 생각했고 기도하고 말하고 그리고 온 무리는 그들의 말을 기쁘게 받고 그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극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교훈 하나는 교회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차별적으로도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한 뜻입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교회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기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이 기준에 따르면 성도에게서 받는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평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평판은 내가 인맥 관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잘 보여서 쌓이는 평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서 성도들이 보고 알아서 올려주는 평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먼저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고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을 받기 전에 이미 저 사람은 이 직분 받아도 되겠다.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의 일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국한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배경에 이 앞서 말한 사도들의 리더십과 교회의 순종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는 이 지혜와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이 7 사람의 섬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 지혜, 성령. 이것이 충만하면, 이것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배운 거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능력 있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3가지 말씀의 통로가 된 사도적 권위 그리고 분열로 가지 않고 분열을 이기는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한 교회 그리고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이들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회 부흥의 3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교회 부흥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 부흥이 꼭 양적인 수적인 부흥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을 원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요소가 이겁니다.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거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의 성공, 각 가정의 형통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3요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서 나타났고, 그리고 복음의 전진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 특별히 점점 왕성해져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런던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 기쁨과 자원한 마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직장에도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결심한 내용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진리와 생명 되신 주를 부르며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고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최고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드리는 물질에 담긴 마음을 보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뒷전의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점점 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모두 환영하는데 처음 오신 분이 아니고 오래간만에 온 분들은 우리 하성희 청년, 이제 팬데믹 전에 왔었다고 하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직장 청년인데 예배 후에 여러분 환영하시고 예배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성희 청년 잠깐 일어나 볼까요? 얼굴만 보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회의 광고는 특별히 7월 20일과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수요 예배 기도회는 없으니까 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는 다음 주 7월 마지막부터 청년부 포함해서 청년부는 다음 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집 광고를 먼저 합니다. 모집 광고는 찬양팀 무언과 설교 통역자 여전히 모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동정 내용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 가정은 원저는 최 집사님 안 가지고 최 집사님은 중간에, 최성규 집사님 중간에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먼저 자녀들과 같이 내일 출발하시는,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휴가 가고 한국 방문하고 외국으로 가는데 모두 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의회 광고는 장로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에 마무리 광고하겠습니다. 공동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 신임 위임 투표를 보시다시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의거해서 우리의 투표 정족수 3분의 2를 넘는 82%가 넘는 찬성에 있어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저희들 또 한 마음으로 기쁘게 또 손잡고 또 우리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취임 예배는 9월 11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에 가시든 또 학생들 모든 분들이 9월 달에 오는 그때로 해서 우리가 취임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모든 것은 이제 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 이렇게, 이거를, 우리 조그만 꽃다발이지만, 우리 목사님과 기쁘게 나누겠습니다. 공동회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으로 감동을 주시네요. 마음의 감동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교회 오면서 사실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설교와 주일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투표가 그렇게 좋게 나와서 제가 오히려 놀랬고, 저한테는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여러분을 잘 섬기는 자로 서서 잘 섬기라고 주신 큰 신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과 더 오래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가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교회, 즐거운 교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도 이제부터 책임이 있을 겁니다. 저를 더 부족한 목사로 만드냐,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목사로 만드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좋은 목사, 좋은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티를 준비해 주신 거는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정혜영 집사님 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하고 좋은 교제를 티 가운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내일은 40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덥지요. 조심하시고. 동정 광고에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휴가가 계획이 있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 이렇게 휴가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모두.